복음으로 당당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바울과 베드로, 특별히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밥 먹는 문제 가지고 큰 싸움 날 뻔했죠. 만약에 이 베드로가 대들었다면 큰 싸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만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또 이런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파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이블 수다가 되어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진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측면, 또 하나는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이런 관점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이 베드로는 유대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였죠. 유대인의 사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또 앞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다 그랬거든요. 그 유대인의 사도였는데도 이 베드로는 대단해요. 이방인들하고도 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같이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같이 식사를 나누고 담소하면서 웃으면서 막 기쁘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느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오거든요. 이 할례자가 옵니다. 아마 좀 율법주의에 가까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긴장을 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밥 안 먹은 척하고 이렇게 합니다. 밥 안 먹은 척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안 어울린 척하고. 그러니까 베드로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바나바까지도 그렇게 하고 거기에 있던 이방인들이 너무 무한하게 생각했다. 그걸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 베드로가 좀 잘못한 걸까요?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그런 거 잘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도 교회가 아주 엄격했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술집 근처에 갔다가 자기 술을 안 마셨는데 술집 근처에 갔다가 좀 일하고 있는데 누가 성도들하고 마주쳤다. 그럼 상당히 난처하죠. 자기는 안 먹었는데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난처한 상황이 있는 이 베드로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도 모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냥 반응이 일어납니다. 본능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자기는 아닌데 같이 이런 게 일어납니다. 이거는 반사신경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참 너무 좀 가혹한 거죠. 인간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당시에 어떤 분인가? 초대교회 당시의 베드로는 예수님 성천 이후의 베드로는 어떤 분이겠어요?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독교 하면 베드로였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우리 커바디스 할 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다 잡혀 죽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히지만 그래도 베드로 사도만큼은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살아남아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만 살아남아야 되니까 떠나십시오. 우리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혼자 보내거든요. 떠나보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죽어도 어떻게 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면 누가 살아남아야 돼요? 베드로가 살아남아야 되는 이런 베드로였었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떠나가는데 참 자기 마음도 좀 안타깝겠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가고 있는데 오는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환상이 중에 수도 있고 또 이야기죠. 예수님 만나는데 예수님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거든요.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3번 부인했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양을 먹이라, 네 양을 치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가 버린 양, 그들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 지러 네가 떠나온 로마로 간다.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탁 받아가지고 다시 로마로 가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그냥 질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리겠다. 그런 분이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성천 이후에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바울이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바울이니까. 바울은 이 정도로 아주 어떻게 해요? 성격적으로 보면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안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옳다면 그냥 그 돌진하는 이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기도 하지. 지금도 베드로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천주교에서는 일대 교황을 누구로 볼까요? 베드로로 봅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순교한 그 자리에 세운 성당이 어딜까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지금 교황청에 있는. 그랬다고 하는 정도로 이 베드로를 추앙하거든요. 이런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는 정말 바울. 왜 그럴까 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그럴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분인데 감히 그럴 수가 있겠느냐. 또 하나 베드로가 아니었으면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사역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뭐 그런 안티 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의 이런 성격 때문에 이런 성깔 때문에 이방인들도 반대 세력들이 많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기독교 내에서도 바울을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무마시켰던 사람이 누군가?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막아섰기 때문에 사역을 할 수 있었고 지금의 바울이 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드로에게 거침없이 책망을 합니다. 아니 밥 먹는 것 때문에 그럴까 왜?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거침없이 하게 되죠. 뭐 그의 성격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팀 사역은 좀 사실 쉽지 않은 분 같아요. 바울 같은 경우는 독구다이 기질이 있지요. 독불장군처럼 막 밀어붙이는 건 잘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은 좀 상당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성격이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어떤 사람을 쓰실까? 주님은 이걸 알았을 것 같아요. 이 성질머리를 주님께서도 알았어요. 바울이 이 성질머리를. 이 성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이것까지도 은혜롭게 받아서 주님께서 쓰셨어요. 그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게 사역하느냐보다 사실은 완벽한 사역자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 주님이 쓰시는 도구가 되면 되는 거지요. 그런 역사로 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좀 성격이 좀 그렇지요. 상처를 많이 줍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이거는 꼭 그러고 싶으나 이런 게 아니고 반사신경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움찔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먹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면 그건 죄도 아니에요 사실은. 사줘야 되는 것도 아닌데 누가 오면 움찔해서 먹고 있던 거 그냥 입에 다물고 이래 있는 것처럼 반사신경적으로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책망하면 사실은 어디 피할 곳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 여기는 아닙니다만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비판하지 마라. 그리고 네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어떻게 해요? 너도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철저하게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헤아림으로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핍박도 더 많이 받지 않았나? 그런 또 측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지금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렇다 볼 수 있죠. 그러나 이게 또 신앙적으로 봐서는 어떨까? 신앙적인 관점에서는 이 먹고 안 마시고 이런 게 왜 이리 중요할까? 이방이라고 같이 먹는 게 죄일까요? 죄가 아닙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 시대로 확 바뀌면서 모든 게 확 바뀌었지요. 너무 확 바뀌다 보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 과도기에 아직 적응이 안 돼서 그래요. 이 과도기에 적응이 안 됐습니다. 우리는 뭐 이미 적응됐기 때문에 뭐 먹고 마시는 게 자유롭잖아요. 그러나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아직 좀 어설퍼요. 뭔가 자기 옷이 아닌 것 같아요.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좀 자기 옷이 안 맞아요. 이게 확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도기 측면에서 이 베드로가 이런 머뭇하는 이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으로 당당하기를 원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뭔가 복음으로 당당해요. 뭘 해도 어떻게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당당하게 나갔습니다. 총독 앞에서도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외에는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당하게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늘 같은 베드로에게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측면이죠. 주님께서도 아마 이런 것을 보고 바울을 쓰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 어려운 시기에 기독교가 이렇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예, 흔들리다가 끝났을 것 같아요. 아마 이단 종파의 하나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쓰셨지만은 또한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힘든 점도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이게 중요하냐? 주님께서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이방인뿐만 아니고 죄인과 세리들의 친구라고 그랬어요. 뭐 하기 때문에?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습니다.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머뭇머뭇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밥 먹으면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데 누가 쳐다보면 어떡할까? 이래 먹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보면 또 욕하러 올 텐데, 또 내 잡으러 올 텐데, 그런 마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친구같이 막 먹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욕합니다. 아니 유대인이 말이지,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죄인하고 세리하고 같이 먹느냐고 이렇게 비판하는 그들 앞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처럼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주님은 당당합니다. 왜? 주님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네. 건강한 자는 의원이 쓸 데 없다. 정말 주님의 명언이죠. 와, 정말 당당하지 않습니까?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당당하게 먹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맛있게 먹다가 즐겁게 있다가 갑자기 얼음으로 바뀝니다. 얼음으로. 네? 이 머뭇머뭇거리는 복음이 아직 이 과도기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당당하지 못한 부분. 바울은 이걸 딱 본 거죠. 복음으로 더 당당해질 수 없었더냐? 정말 신앙적으로 충격입니다. 충격.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가 달라졌을 수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한성질하는 사람입니다. 예? 칼로 어떻게 해요? 말고 귀를 잘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보통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 바울의 이 한마디는 말고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의 칼날보다 더 예리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뭐 이거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막 이런 거 가지고까지 뭐 꼬치고 따지고 그러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경은 인간적인 소설이 아니고 신앙이죠, 신앙. 우리에게 신앙을 들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죠.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어떻게 해요?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이 본문의 말씀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만약에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있었다면 나는 베드로처럼 한 번 책망받는 게 아니고 나는 한 수십 번 책망받았을 것 같아요. 책망 정도가 아니라 싸대기도 몇 번 맞았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정말 이 믿음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왜 복음으로 좀 더 당당해질 수는 없는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책망해 봅니다. 정말 안타깝지요. 저도 개척 교회를 하면서 몇 년 동안 성도들도 잘 없고 그러니까 당당해야 되는데 사실은 밖에 나가면 오히려 더 당당해질 수가 없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는 좀 그렇지 못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권력자 앞에 선 일은 없었지만은 그들 앞에 정말 당당할 수 있었겠는가? 큰 교회를 맡고 있는 이런 목회자들 앞에 과연 당당한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왜? 복음 하나만으로도 당당하셨던 주님, 복음만으로도 당당했던 바울, 나는 왜 그럴 수 없는가? 돈이 있어야 좀 당당해지고 옷을 좀 명품 옷을 걸쳐야 당당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복음 하나로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그만한 능력이 있고 복음은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구원으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굿 뉴스 중에서도 정말 굿이에요. 굿. 이거 하나만으로도 당당할 수 있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복음 하나라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된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런 성도를 바라는 거지요. 이런 목회자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도 이제는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복음 하나로 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한번 다짐해 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는가. 베드로 보통 베드로가 아닌데 이런 바울의 기세 앞에 어떻게 해요? 그냥 기가 팍 끊긴 거지요. 그리고 아마 이것 때문에 뭐 싸우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갔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복음 하나로 부족한 게 있는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히려 복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더 있어야 되고 없으면 기가 죽고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다. 지금도 복음이다. 복음 하나로는 부족함이 없다. 복음 하나면 당당하다. 오늘도 당당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이런 교회, 이런 나라와 민족 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쓸 수 없는 내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은혜로 불러주셔서 주님이 쓰셔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쓰셨던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부르시고 은혜로 세워주시고 은혜로 해나가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 베드로도 대단하거든요. 베드로인데 정말 자기는 어울리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쉽지도 않았을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하고 잘 안 되는 것까지 어울려가면서 뭐 해가면서 한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책망을 받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회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회생활 한다는 거, 믿음으로 직장생활 한다는 거, 믿음으로 이 시대의 가정을 꾸려나간다는 거, 믿음으로 우리 학업을 감당한다는 거 쉽지 않지요. 그러한 가운데서라도 복음으로 좀 더 당당해질 수 있는 그런 오늘의 하루, 그런 한 주,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